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을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을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시작한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계획, 새로운 시작, 별다를 것 없는 일상과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죄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길목을 차단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청년들로 새로이 다시 시작하는 목장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과 자람이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와 또 여러 사역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 담기고 그 사랑이 우리 청년부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옅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따뜻한 빛과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같은 교회로 성도가 하나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데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새해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셔서 사명 감당할 때에 건강함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살아가게 하는 이 땅,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속한 이곳, 이 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과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이들의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작은 불씨와도 같은 기도로 이들의 영적인 삶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안정과 상황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 잊지 않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죄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저 사랑하는 저들을 주옵소서. 주님, 2025년이 저에게는 참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해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의 속사람이 위축되거나 또한 작아져서 버거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계획 가지고 열심내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서 참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귀한 열매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삶을 사는 방식이 세련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얼마나 높고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빨리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탁월했던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이 됐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올라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 지역을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일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가 이룬 업적을 사람들이 기리면서 그를 신으로까지 그렇게 추앙하는 그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기 아마 한 300년 더 된, 한 350년, 400년 조금 안 된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살던 시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인물이 있다면 아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십 년 전 로마는 굉장한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암살하고 죽고 하는 그러한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의 내전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그 로마가 통치하던 땅에 이제는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평화를 가져다 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렇게 넓어진 이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력을 아주 잘 조직했고 또 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더 분명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오는 많은 황제들, 통치자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보여준 이것을 모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리더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우측편에 다른 한 사람은 좌측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최측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릴 그 영광과 권력을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명을 보았던, 두 제자를 보았던 나머지 10제자도 화를 냅니다. 똑같이 그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42절부터 4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지도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방의 리더와 달리 너희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6절부터 이하의 2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까르멘 크리스티라고 그렇게 라틴어로는 부르는 그리스도의 찬송시, 그리스도의 찬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찬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방 왕들의 묘사와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한 본체십니다. 근데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온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자기를 내어 맡기셨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오셨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도 받아들이셨던,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라틴어로 휴밀리타스라고 합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교만은 스페르비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만이죠.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휴무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흙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 얼굴을 땅에 대는 것, 낮아지는 것,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휴밀리타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실력을 놓고 보자면, 권능을 놓고 보자면 이 세상에 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앞에 아무도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휴밀리타스, 흙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송시, 이것을 이해할 때는 매우 중요한 밑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잘하고 있죠. 첫째 날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안다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에게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그 이야기, 말의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와 경쟁하는 하나님인데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에 그냥 순종하여서 가만히 있는 거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간과 경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경쟁심이 막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것 못 얻게 하려고 먹지 마라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과일을 보는 게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뱀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 듣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자유였을까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런 어떤 사탄, 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같아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라틴어 단어로 한 단어로 하면 수페르비아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높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인생의 불행함이 삶에서 다 드러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시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지요. 그 속에 휘말려서 휩싸여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불순종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대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디폴트 모드인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내 것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더 이상 다른 누구와 내가 견주어서 내 존재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누구와 견주어서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이제는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누구보다 조금 앞서 있고 내가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떨까요? 누구랑 견주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특별히 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서열이 확실히 나오는, 석차가 확실히 나오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반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가 쫙 매겨지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조금은 자유로워져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의 1등부터 꼴찌까지를 등수 매겼던 그 시스템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다시 점수 매기기 시작하는. 어찌 보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선이나 현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사회의 그 기준에서 내가 몇 등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몇 등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뭘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든 일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시고 이 공부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청년의 때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를 이미 다 지난 사람입니다. 제 딸들조차도 제 20대를 본 적이 없어요. 딸들이 태어나서 저는 30대였습니다. 저는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 딸 둘은 제가 50대 지금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20대를 살았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의 20대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데 저의 20대는 진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절을 지나고 50대 후반이 돼서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20대는 30대는 치열하게 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산 만큼 40대, 50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40대, 50대에 치열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돼요. 저는 20대 때 밤을 새기를 꼴딱꼴딱 새기를 정말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그냥 2-3시간 자면 바로 회복돼서 뭐 책 보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좀 늦게 자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책을 보면 저는 이틀을 쉬어야 됩니다.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50대 때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20대 때 했던 결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제 시기에 내리는 결정이 더 중요한 결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20대 때 결정 내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관련된 결정일 수 있고, 아니면 팀플 할 때 내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결정할 거냐 하는 결정들은 하지만 20대 30대 때는 여러분의 이 생각 주머니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와 견주어서 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시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력으로는 저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으로는 최고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 어떨까요? 아래로 깔아봅니다. 우쭐댑니다. 실력으로는 최고가 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겸손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느냐? 실력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반짝 빛나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실력이 있어요. 근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경멸하는 말 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사람만 좋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데 저기 일을 맡겨놓으면 항상 다시 누군가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정말 사람은 참 좋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겸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호령하셨던, 또 다스리셨던 그 어떤 창조주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권능은 많이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또렷하게 보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발 씻어줍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당시에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그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것은 꼭 젊은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기 무시무시한 단어 쓰지 않나요? 누가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그냥 대충 하지 마십시오. 50대가 돼서 이제 내가 조금 더 깨닫고 내가 하던 일, 이제 20년 동안 했던 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봐야 돼. 체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20대일 때, 30대일 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놓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너 나에게 무릎 꿇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낮은 자가 되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퀴살을 한번 볼까요? 각각의 삶은 다 있습니다. 네가 낮추고 나에게 와.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저 바퀴살의 가운데 이 둥근 이 원 부분을 우리가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때 우리는 겸손한 우리 각자가 되어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의 그 원리 그대로 가지고 그 배경 그대로 가지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그것이 작용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 밖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장례식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했던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엄청난 일이 엄청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서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힘있게 해주는 격려했던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 닭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집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걸 보았던 이 집에 사는 아이가 이게 우리 닭, 내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 낳았으니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찾아보고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 한 거겠죠. 결국은 이 아이가 다툽니다. 아이 둘이서 다툽니다. 이 다툼이 엄마 다툼으로 번집니다. 마침내는 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싸웁니다. 법원에 고소하게 됩니다. 피고가 된 사람이 법원에서 태형을 맞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다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삽시간에 불이 타서 그 집을 다 태웁니다. 근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요. 자기 집도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이 양집이 다 불타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요? 계란 하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계란 하나 때문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존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겸손을 아는 자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의 이 죄성이 드러납니다. 교만함이,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그 어떤 일들이 보면 시작은 아주 작은 주먹보다 더 작은 요거 뭉친 걸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눈덩이로 불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교만이 머리를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함과 다른 사람을 비방함이 머리를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1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15년 뒤에 내가 뭐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15년 뒤에 있게 하신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15년 뒤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삽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놓고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50대에 고민하면 늦습니다. 40대에 고민해도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 주셨는데, 삶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겸손하게 그 일 감당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떤 경우는 만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전문 용어로 밥맛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만나면 교만하고, 그렇게 행동과 말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분들은 저는 안 만납니다. 안 만나도 만날 사람 많은데, 우리가 흔히 밥맛이야 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활짝 피었다가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말 실력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겸손하여서 오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나의 자아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매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오래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실력 없이 사람만 좋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실력 있는데 뾰족한 가시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실력도 있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땅에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시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놓고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그것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참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 닮는 자로 오만 영향력 미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부의 자리는 대충 하는 죄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주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청년의 길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되어 달려가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력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평생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가 아름답게 연락되어
이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